네, 오늘 토라 강의에 들어오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토라 강의 민수기 21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오는 한 사건을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그 역사, 어떻게 보면 반역의 역사 6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끼어서 거기에서 많은 그 반역의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역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한 반역이죠. 특별히 그랬을 때에 그들이 받는 저주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잘하고 못하고 또 모세의 행위가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역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때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또 함부로 반역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6번에 걸친 그러한 반역 사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수기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맨날 죽임만 당하는 건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만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급반전시키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이솝 우화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실제 했던 인물이고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저주 기도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실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성이 그야말로 기도 전문가예요. 축복 전문가이면서 또 저주 전문가로 이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탐식자, 백성을 그 파멸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먼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민수기에서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 특별히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민족인데 그 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역설적이게도 이 발람,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리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축복 이전에 민수기 7장에 보시면 그 아론의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축복과 복은 잘 쓰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바랍니다 이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신다라고 합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을 쓰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틀린 말입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제사장 축복의 문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구약의 축복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축도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복을 비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을 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문학적인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제사장의 축복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부터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또 물 없다, 고기 없다. 이게 이제 40년째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인데 이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그 불평했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면은 그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것을 높이 듭니다. 들면 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래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병이 낫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구원의 원리를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는데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요 놋뱀입니다. 마치 모세가 만들어 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병이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매치 이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을 다시 하는데 이제 그 가는 길에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족속들 뭐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시온 족속, 많은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그 족속들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길을 터주겠어요? 싸우고 싶진 않은데 길 좀 내달라,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근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명나라 치겠다고 조선 길 좀 내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길을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줄 수 없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족속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40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굉장히 반역의 역사고 불평불만의 역사였지만 40년 동안 단련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가 조직화되고 나름대로 이제 노예에서 전사들로 이제 변화들 됐어요. 그다음에 인구는 늘어날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족속의 명성이 이제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은 모압 족속의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락. 이 발락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도 쳤어요. 그 다음에 바산 족속도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모압을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무서워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마치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싹 쓰리하듯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깔려 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마중 앞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전쟁하면 우리가 지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 저주를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뭐 누굴 욕하고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주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기분 상하는 걸 정도로 하는데 그러나 고대 시대에서의 저주는 실제로 실행되는 걸로 믿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누구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을 받는다, 저주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장난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그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기도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그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만나죠. 만나서 우리 왕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랬더니 이미 그 장관들이 오기 전에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계시하냐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들이 와가지고 복채를 들고 왔는데 거절합니다.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그 급의 장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돈도 더 많이 가져요. 한 10억 가져왔다면 한 15억을 들고 와서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줄 거다.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다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덜하거나 더하게 할 수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여기서 이제 발람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뭐에? 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탐욕을 읽으신 거예요. 발람의. 그래서 한번 자유의지대로 해봐라. 한번 해봐라고 한 거죠.
이 점술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적 점술가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복채, 더 많은 복채, 두 번째 왔을 때 벌써 마음이 흔들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술가들의 특징은 신접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접 능력. 이 신을 접하는, 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이런 점술가들의 특징은 신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을 하시죠. 그런데 이 점술가들의 특징은 자기가 신을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무당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인데, 물론 뭐 무당들도 신의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좋아하고 신접 능력이 뛰어나고 신을 조종하는 것인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긴 하죠. 하나님이 무섭긴 한데 돈이 더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읽으시고는 그냥 해봐라 하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발람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발람에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에게는 보이고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나 그 사자가 무서워서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포도원 사이에 양쪽에 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막 담을 비비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주저앉는 거예요. 짓누르다가 이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막 담에 이제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세 차례를 세게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왜 세 번 때리냐? 왜 나를 세 번 때리냐?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는데 정신없는데 발람이 나를 왜 거역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일평생 태웠던 나귀 아니냐? 일평생 태웠던 나귀인데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에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냐면, 너는 왜 나귀를 세 번 때리느냐? 이게 최초의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왜 나귀를 세 번 때리느냐? 그리고 너의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한다.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나한테 칼로 죽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발람이 완전히 오싹해지는 겁니다. 오싹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쫄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발락에게 가긴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만일에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귀 세 번 죽이듯이 넌 죽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 이솝과 같은 이 나귀 사건에서 하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최고 예언가라고 떠들고 있는 너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영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반도 못한 영역을 가지고 무슨 저주기도 전문가니 최고 예언가니 그런 명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을 완전히 속된 말로 디스한 거예요. 이게 당나귀보다 못한, 당나귀의 영안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마치 축복을 맡기고 저주를 맡겼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나귀를 하나님께서 세 번 때렸듯이, 나귀를 그 발람이 세 번 때렸듯이 너도 세 번 죽을 수 있다. 세 번,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협박이에요. 이게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나귀를 통해서는 자칫 가서 돈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거액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이 당나귀 칼에 맞아 죽는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협박으로 느꼈던 거죠. 완전히 여기서 발람이 쫄아버립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발락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발락은 너무 좋아하죠. 아주 최고의 저주기도 전문가가 왔으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죠. 그리고는 이제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긴 하였으나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렇게 깔고는 이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저주를 하게 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발락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의 이 저주하러 왔다가 네 4회에 걸쳐서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축복의 정신입니다. 1차 축복을 보면 1차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내가 꾸짖으리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누가 저주를 하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그를 저주하고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선민의식이 나옵니다. 이 선민의식이 나중에 아주 배타의식으로 흘러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리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누가 이것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그랬더니 발락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이 사람이 뭔가 실성을 했나 해서 비스가산 다른 산으로 여러분 여기 서울에 북한산이 많잖아요. 형제봉도 있고 인수봉도 있고 뭐 의상봉도 있고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형제봉에 가서 저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다시 이번에는 이제 인수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저주하시오 했더니만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한 번 축복한 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바로 두 번째 축복의 정신인데 원리인데 한 번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돌이키지는 못한다. 아까 1차 축복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번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다. 한 번 축복은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한 번 축복하신 것은 영원한 축복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에 여러분이나 저의 축복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신 자. 이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또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내가 또 구원 못 받았나 이런 걸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은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거예요.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런 그 은혜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구약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할 점술이 없고 해야 할 복술이 없다. 한 번 축복받아는 영원한 축복이니까. 이게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 발락이 당신 미쳤어?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마셔. 아예. 하고 이번에는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부올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제 합니다. 올라가서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고. 이거 아주 그냥 뭐 칭찬이잖아. 그리고 물통에서 물이 넘쳐나고 또 힘은 들썩같고 그리고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으며 뭐 발락이 들을 때는 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축복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원리요 모세에게 주셨던 복의 원리요 이게 이스라엘의 복의 원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성경에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것이 중요한 인간관계의 복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발락은 거의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 거금을 주고 데려온 이 예언가가 복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장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나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깁니다. 네 번째 한마디 하는데 이게 중요한 토라에 나와 있는 비록 거짓 예언자고 또 이방 예언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묵시문학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몇 장에도 그 예수님의 나심을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 메시아에 나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미 모세 오경의 민수기에서 이 발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메시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왕이 등장할 것이다. 왕이 등장해서 한 규가 왕이 짚는 지팡이잖아요.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방 민족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일종의 메시아 예언이고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이러한 그 메시아 예언이 발람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네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의 사건이 25장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25장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단하고 지치고 정말 그 광야 생활에서 정말 불평불만으로 반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밀고 당기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지만 이 20장부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받는데 뭐냐면 비록 너희들은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축복하셨으면 영원히 축복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너희들이 얻어맞고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해도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이 광야를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 복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빵점 같은 생활을 했지만 주변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의 축복,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당나귀를 통해서 그 협박을 받았으니까 영안이 떴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안이 닫혔을 때는 사악한 선지자가 됩니다.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묘한 인간이 되는데 그것이 25장에 등장합니다. 25장에 바알 보올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올 사건.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뭐 영화계라고 그러나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섞이면서 막 그 바알에게 여자들이 제사할 때 이제 그 모압의 여자들이 제사를 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생기는데 24,000명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 와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을 사람들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영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증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손자.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지파 두령과 모압 여인을 칼로 죽입니다. 죽이는 그 순간 이것을 보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연병이 그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질투를 그 질투심을 너도 똑같이 가지고 바로 이 음란한 이 바알 부올 사건을 너가 정리하게 해줬다 하고 이제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 바알 부올 사건,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러한 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는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발람이 아주 사악한 인간인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25장까지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죠. 발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람의 이 축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기본 축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또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어려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또 선한 말로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